벌써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대림절 이제 마지막 넷째 주이고요. 이번 주 또 목요일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또 성탄 예배를 올리는데요. 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으면 올 한 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예배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려왔는지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2026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어떤 한 특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내려오는 그 땅이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포로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같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족이라 여기면서 그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삥 둘러서 갈 정도로 그 땅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여성들은 남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떠나가거나 죽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남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무려 5번의 남자를 바꿨고 지금은 6번째의 남자랑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요청을 했을까요? 유대인 남자였던 이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말을 거셨을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갈증을 없애주는 영생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3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분께 생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거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물을 한 잔 달라고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배는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영혼의 생수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첫 번째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들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좀 뜬금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는 산은 어느 산이냐면 그리심산을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심산은요, 이 모세가 축복문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진짜 예배의 장소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부심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 건축해 놓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벵겔 주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부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예배를 다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판 바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이 스크린,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보게 되는 이 스마트폰.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앞에 큰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를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나요? 결국 스마트폰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데려가는 곳은요,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SNS예요. 저도요, 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가보면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축복한 말씀은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지금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흩어지지 말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탑을 만들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온통 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라는 포장은 하고 있지만 나의 생존과 나의 안위를 위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무조건 믿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 법궤 위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이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장소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만 있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요, 3번에 거쳐서 떠나세요. 첫 번째는 지성소를 떠나시고, 두 번째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고, 그리고 3번째는 성전 밖으로 하나님이 영이 떠나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이 그려졌냐면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보셨던 거예요. 혹시나 회개하지 않을까 지성소에서 한 번 돌아보셨고, 혹시나 돌아서지 않을까 성전 문지방에서 또 한 번 돌아보셨고, 다시 한 번 당신을 찾지 않을까 성전 밖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다는 거죠. 톰 레이너라는 분이 쓰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교회는 점수판으로 스스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채점하냐면 교회의 출석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헌금은 얼마를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스스로 평가한다고 해요.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한 가지 평가 기준이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심에 대한 평가였다고 해요. 성도들이 이번 주에는 얼마나 회심하였나,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하였나, 이런 회심의 점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그 주에 설교, 사역, 예배에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요,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악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저이고요, 제일 교만하고 무엇보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쉬운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면요, 성도들이 저를 잘 못 알아봐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옷이 무엇이냐면 추리닝이에요. 체육복입니다. 체육복을 입고요, 위에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밖에 나가잖아요. 가까이 지나가도 성도님들 못 알아봐요. 제가 아는 척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목사예요. 정장 입고 항상 젠틀하고 항상 웃고, 그리고 머리는 항상 2대 8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예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찬양을 해요. 목사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변질될까 봐. 아니, 이미 변질되었을까 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만약에 변질된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목사를 그 자리에서 그만둘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배 설교학 교수님 중에서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교회는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붙인다고 지적하셨어요.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 이런 것에만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기도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교회가 자꾸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옛날부터 복을 빌었던 샤머니즘 같은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어서 예배라는 단어를 자꾸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은 전혀 없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기뻐하는 자리인 동시에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죄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구원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야 돼요. 내가 커지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커지면 그때 비로소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장복 교수님의 알고 드리는 예배, 알고 듣는 설교라는 그런 책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안에서 마음, 말씀, 기도, 참회, 신앙 고백, 구제, 성찬 이렇게 7가지로 집중했다고 해요. 수많은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도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하였고 다시 한번 주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신앙 고백을 하였으며 그 사랑으로 구제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은 항상 성찬을 나누며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에서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나의 복을 빌고 나의 잘됨을 빌고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함을 비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도 주님의 영광이었고 그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번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땅 사마리아에 가자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물을 먼저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지만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먼저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진실한 예배자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많으면 안 찾아요. 많잖아요. 하지만 없는 곳에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감사한다고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아무데나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바라는 것은 2026년 그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